새가족분들에게 성만찬은 굉장히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서 같이 이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새가족이 이 성만찬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만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네,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 구원에 대한 감사에 저희의 예식인가요? 예식. 혹시나 여러분들 그 성만찬의 횟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진 성만찬이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제가 좀 매주 하면 좋지 않습니까? 막 그 포도주도 막 3잔씩 마시고 떡도 막 5개씩 먹고 이러면 좋은데, 저희가 보다 보면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성만찬을 1년에 몇 번 안 합니다. 큰 행사 때 많이 하죠. 1년에 한두 번, 또는 뭐 자주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매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특별한 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새가족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또 저희가 성만찬을 매주 하게 되면 또 습관처럼 그때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타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매주 새롭게 그 시간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데, 이 중간 지점에 멈춘 것이 지금 현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생겨난 이 초대교회, 그 성령 강림을 통한 이 초대교회 때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만찬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 시작 전에 피아노를 쳐주지도 않았고요. 지금처럼 중간에 누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이 성만찬을 가졌는데, 이때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눴던 그 예배의 모습이 이 성만찬이에요. 이 성만찬은 2가지 이유로 그들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베푸시죠. 그때 성만찬 베풀 때 누구에게도 베푸시냐면 나를 팔 유다에게도 성만찬을 베푸는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이때 행해졌던 게 이 성만찬이에요.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부터 이들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도 이들은 이 명령,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그들은 모이면 따름을 안 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그들의 기쁨을 나눴던 것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후대가 지날수록, 이 명령도 명령인데 후대가 지날수록 이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기억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게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셨던 것을 넘어서서 이들은 기억하기 위하여 이 성만찬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억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엠마오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나와 함께 걷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그렇죠. 도착해서 떡을 뗐을 때 이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떼서 잔을 나눴던
그 예식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이들은 이 엠마오의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만찬은 사실상 그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성만찬은 신비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은 이들이 그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걸 넘어서서 그 당시 그들에게 베풀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삶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눠 마시는 이 행위는 그저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르고 잔을 마셔 목을 축이고의 느낌은 아니에요. 군의 명령 아래 그 명령에 행하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 이 성만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명령과 기억이 뭐냐면 본질이거든요. 근데 후대가 지날수록 뭐가 문제냐면 이 본질이 사라져요. 뭐만 남냐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오던 관습만 남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떡과 잔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중세의 문제가 돼요. 그럼 중세하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뭘 기억하셔야 될까요? 중세하면 제가 초대교회만큼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구개혁. 맞아요. 이 발음 키워 동교개혁. 종교개혁. 종교개혁 때 뭐가 문제냐면 성만찬이 딱 짚고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 이들은 뭐가 문제냐면 국교가 기독교였거든요.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에요.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응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냥 하나의 내 부속품처럼 따라옵니다. 뭐냐면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치 뭐냐면 이때 이 사람들의 처음 예배가 성만찬이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뭐가 문제냐면 떡과 잔을 먹는 것만으로 그들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확증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만으로. 뭐가 사라지면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지고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먹으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타락했을 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재밌게도 이단의 공격이 아니에요. 누가 막 기독교를 쳐보시던 때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변질이에요. 안에서부터 썩을 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세가 안에서부터 썩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막 옆에 뭐 장로교회가 크고 옆에 무슨 뭐 불교가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가장 때는 이 변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변질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변질이? 중세 때 일어나죠. 변질이 중세 때 일어나는데 왜 중세 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면제부. 그죠. 면제부도 팔고 뭐냐면 이 변질이 언제 일어나냐면 잘 살 때 생겨요. 우리 잘 살면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뭔가 돈이 좀 더 많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을 때 뭔가 잘 살 것 같지만 그때 가장 위기입니다. 그때가 내 삶에 가장 잘 풀릴 때가 사실 잘 위기예요. 그때 변질됩니다. 그 변질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왜냐면 이 국교화가 너무 길어질 수 있는데 국교화가 전에 보시면 이
이 전에는 뭐냐면 엄청 박해 시대였거든요. 핍박 시대였습니다. 이거 점점 말이 많아서 글씨가 막 좌주지하는데, 박해와 핍박 시대 때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을 지키려고 지하까지 들어가면서 믿음을 지켜요. 근데 언제부터 타락했냐면, 야, 내가 너네 박해 그만둘게, 내가 너희에게 이 자유를 줄게 라고 하는 국교화, 공인이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변질되더니 이때 아주 타락합니다. 그때 일어난 게 개혁이에요. 근데 그때 뭘 얘기하면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너희 떡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 잔을 마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야. 너희 이 떡과 잔은 중요하지 않아. 너희에게 이걸 회복해야 돼. 라고 해서 뭘 없앴냐면 이 성만찬을 없앴어요. 저희로 치면 매주 예배 나오는 것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2부 예배 드렸어. 나는 오늘도 3부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속에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변질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게 내 구원을,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참석하고, 저희는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출석 체크라고 하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 출석 체크를 하면 마치 내 구원이 보장될 것처럼, 내가 오늘 마치 찬양을 하고, 때로는 내 헌금을 하고, 때로는 내가 그저 있는 곳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때로는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눈물로 그저 있는 그 모습이 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주하는 모습이 나의 변질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이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때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즘 또다시 반대로 뒤집어졌어요. 뭐냐면 변질돼서 그 의미가 좀 사라진다고 없애버리는 게 맞냐 라고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봐야겠어. 내가 이 예배가 내 타성에 젖은 시간 같아. 예배를 좀 끊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이 성만찬은 사실 가장 첫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어느 교회는 진짜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날만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데가 있는 반면, 한 달에 한 번, 또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미사 드릴 때 또는 매주 거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성만찬의 본질인 이 명령과 그분을 기억하는 이 본질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점. 그것이라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사실 1년에 2번 하든 무관하지만, 저자는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형태를 가진 예배이기에 우리는 매주 드리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새가족들은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이 시작되는 한 달의 마지막 주는 예배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희 안에서 좀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도 차차 조금씩 가지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애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있고 애찬이 있죠. 차이가 뭘까요? 세가족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뭐라고 대답하시죠? 성만찬과 애찬이 뭐가 다르죠? 여러분, 애찬 우리 한 적 있을까요? 없는 거 있습니다. 있어요? 식사 찾아오는 성만찬은 애찬이에요. 찾아오는 찾아가는 거랑 찾아오는 거랑 또 다른가요?
찾아가는 것과 찾아오는 것에 다를까요? 거기가 핵심인 건 아니지만 애찬과 성만찬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성만찬은 교회에서 참석해서 하는 거고 애찬은 내가 내가 오는 거. 방문 방문? 몰라. 자, 애찬과 성만찬의 차이가 뭘까요? 그런 거 같아. 성만찬은 애찬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그 초대교회 때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11장일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초대교회 때 성만찬이 재미나게도 3부로 구성돼요. 1부, 2부, 3부. 1부 때는 뭘 얘기하냐면 떡을 뗍니다. 떡을 떼면서 시작해요. 떡을 뗄 때 뭘 떼냐면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며 떡을 떼어줍니다. 두 번째, 2부 때는 뭐 하냐면 식사를 해요. 고기도 먹고요. 야채도 먹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3부 때 마지막에 뭘까요? 잔을 나눕니다. 이게 원래 성만찬이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성찬식 끝나고 2차식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때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 한 5명씩 모였거든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가정교회였어요. 너희 집에서 오늘 갈까? 네,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와서 성만찬하고 우리 집 와 하고 와서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사실은 성만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인원이 많아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체계화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지금 우리와 같은 공동의 장소가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생겼겠습니까? 이 공간이 많아지니까 생겼어요. 이제 우리 집 너희 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 너희 집을 넘어서서 마당까지 갔다가 대문 밖 갔다가 안 되니까 요런 모임으로 나는 공동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뭐가 하냐면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뭐냐면 떡과 식사와 잔을 나눌 때 여기에 담긴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했을 땐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만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모임이 점점 그들만의 모임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식사 때 막 고기랑 이렇게 있으면 나눴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끼리만 먹지 말고 우리 가난한 소외된 이들이 나눠서 했는데 시간 지날수록 이들만의 파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눔도 없어졌습니다. 나눔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것들의 오남용이 생깁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임에 들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꼭 이 예배, 이 시간에 참석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니면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했었던 그들만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오남용이 시작돼요. 이런 문제들로 사실은 이 성만찬이 어떻게 됩니까? 축소화됩니다. 뭐가 없어졌을까요? 문제의 중심, 식사가 사라져요. 식사가 사라지고 떡과 잔만 생긴 게 사실은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성만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게 첫 시대 때 있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1기, 우리 첫 번째 모임 1기다 이런 분들은 이 모임이 당연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뭐냐면 믿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식사 그 자리에 마치 내가 그 자리 가면 뭔가 된 것처럼 느끼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그 재벌들의 파티 현장 같은 거 있죠. 드레스 입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파티장처럼 이때 이들이 그러한 모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고 사실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떡과 잔과 플러스 뭐가 생기냐면 기준이 생겨요. 무슨 기준일까요? 우리 성만찬 할 때 기준 있는데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교인. 성만찬에는 떡과 잔과 세례교인 이러한 기준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요즘 현대에 들어서 좀 바뀝니다. 뭐가 살아나냐면 애찬이 살아나요. 근데 애찬식은 이 기준이 없습니다. 애찬식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모두 참석합니다. 그리고 애찬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실 그 교제 중심이거든요. 같이 모여서 떡과 잔을 떼며 교제하는 식사 시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희가 애찬하고 나서 애찬식 끝나면 찾아오는 목장 예배 혹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목사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같이 커피도 먹고 목사님의 교제도 하고 하는 시간은 애찬. 성만찬과 애찬식은 이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사실 성만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요즘 세례교인 참석자도 있지만 저희 안에서도 기준이 있거든요. 교육자 안에서도 이 성만찬은 목사예요. 근데 어느 청년부는 막 전도사님들이 그냥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성만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규정대로 좀 보면 성만찬은 사실 그렇게 좀 가볍게 행하는 예식은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애찬이에요. 성만찬과 애찬은 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요 성만찬과 애찬에서 만약 질문하신다면 요걸 좀 예배하고 성만찬하고 다른 겁니까? 예배하고 성만찬은 다르죠. 근데 초대교회 때 예배는 성만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이 성만찬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원래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못한 모습에 생겨난 것들이 예배의 형식들입니다. 그때부터 성만찬을 아무데나 가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만찬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성만찬에 방금 말씀드린 이 기준들은 중요합니다. 세례받은 이들, 그리고 목사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예식. 그래서 이 진행하는 진행자와 참석하는 대상들 이 중요하지 사실은 꼭 뭐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조사님. 그 애찬식에서 식자 빼고요. 네. 오늘 애찬은 아무개께서 하시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이런 광고 저 다니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 애찬식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네, 아마 뭐 제가 봤을 때 쓰는 단어는 같을 거예요. 이것도 이 애찬도 사랑 애자를 쓰거든요. 사랑의 이 식사예요. 사랑의 식사인데 이 애찬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애찬은 요 예식 안에서 분류되는 의미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랑으로 베푸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요 식자가 사실은 예식이거든요. 예식 같은 경우는 애찬식은 말씀하신 그 애찬과는 좀 다른 의미로 아마 구별돼서 사용될 겁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다른 질문? 저기 세례 때 그 떡과 포도주 나눌 때요. 네. 혹시 이제 우리 세가족에서 좀 양 교육할 때 그런 그 전에 어떤 권사님 남편을 인도를 했는데요. 네. 성례전을 하는데 다 이제 그 포도주를 세례받은 사람과 먹는데 이 남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또 체면 있는 남편인데 그냥 그 포도 잔도 요만한 데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말이야 저희들 기름만 먹고 그렇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교회 안 나가고 오셔가지고 한참 애쓰는 게 제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전에는 성만찬 우리 저거 하신 포도주하고 가르친 게 네. 세례 받은 사람만 드세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얘기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우리가 네. 혹시라도 모르고 세신자들이 같이 앉았는데 네. 세례받은 사람 아닌 사람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요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례자라고 얘기했는데. 네? 세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새는 그 공포가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가족 때 그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위에서 만약에 성만찬을 하게 되면 세례자만 먼저 먹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교육 잘 해주시면 아마 올라가서 안 묻지 않을까요? 이거 저도 먹어도 되나요?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세례자만 먹기로 하기로 하고 라고 잘만 설명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요즘은 사실 위에 저희가 그 예배 때 행해지는 세례는 대부분 애찬 형식으로 합니다. 혹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성만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떡과 장과 세례 교인으로 해서 목사님이 이거를 진행을 한다면 애찬식은 세례 교인이 아니어도 진행하는 사람이 그러면 진행자도 사실 거기는 규정이 따로 없어요. 사실 그 애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식사가 없어진 걸 다시 갖고 오는 건데 이때 초대교회만 해도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 뭐라고 진행자, 집행자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기준은 따로 없이 애찬 같은 경우는 진행할 때 없는데 우리 교회가 애찬을 하게 될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목사님 안 계신 곳을 애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기준은 없지만 관례상 목사님이 같이 하실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에 그냥 두 방식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짠짜가 네. 먹는 찬. 네. 곧 찬자.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만찬과 애찬식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만찬과 애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마음과 정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또한 우리에게 관습과 습관이 아닌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진정한 예배를 우리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